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경건한 예배 완식일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앙고백서 제21장 6항에서부터 8항까지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항목에서 다루게 되는 중심적인 주제는 예배의 장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또 예배하는 시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함께 읽는 21장 6항의 내용 함께 보면은, 여기에서는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복음 시대에는 기도나 경건한 예배의 그 어떤 요소도 특정 장소에 전혀 매이지 않으며, 특정 장소에서 드리거나 특정 장소를 향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각 가정에서 매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각 사람이 혼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해 공적 예배 모임을 소집하실 때는 그 모임에서 더욱 엄숙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며, 부주의로든 고의적으로든 이 모임을 경홀히 여기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게 6항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중심적인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시작된 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 이 장소와 관계된 면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어떤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 모든 장소를 초월한다 하는 것이 이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큰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도 말아야 될 부분도 있어요. 두 번째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몇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배는 가장 사적으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 이것은 개인적 기도, 개인적인 예배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가족들로 함께 가족이 모여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가족 예배를 하지 않을 때 이것은 교회 한 7위의 대상이 될 만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가족 예배 혹은 가정 예배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이것들이 많이 멀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가족 혹은 가정 예배가 있고요. 세 번째는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공적 예배. 이 공적인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흩어진 교회라는 말을 쓰고 또 모이는 교회를 말하죠. 이 공적 예배라는 것은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이걸 우리가 공적 예배 혹은 줄여서 공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 가운데 가장 엄숙한 형태는 이 공예배 혹은 공적 예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장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그들이 광야길을 통과할 때는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서 그들이 머무르고, 또 그 가운데서 안식일이 될 때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랑 생활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는 어디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미 모세 때부터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이란 말을 모세 때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율법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약속의 땅에 한 곳을 지정하셔서 그곳에서 예배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장소에다가 임의로 예배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고 금지하세요. 이 문제가 이제 고대의 근동 종교들, 특별히 가나안 종교들과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그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중앙 성소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으로 그들이 올라와야만 했다 한 겁니다. 해발 한 800~900m가 되는 그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이곳이다 저곳이다 말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고백서 제6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특정한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수가성의 한 여인과 예수님과 나눈 대화 중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인의 관심은 우리가 옛부터 우리가 예배했던 곳이 분명히 우리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해왔고, 정통 유대인들, 순수 유대인들은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라고 했는데 무엇이 맞느냐 하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여쭙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하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장소는 이곳이나 저곳이나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하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혹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누누이 반복적으로 예고되었던 말씀인데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이 말라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중앙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려면 결코 하루길에 오기가 힘든 곳들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여러 날들을 두고 순례길을 걸어와야 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여기에 제한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의 제사장 나라처럼 삼아서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을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스라엘 주변의 근동에 있는 그 국가들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심지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장소로 우리가 찾아가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실 때까지는 당시의 고대 근동의 종교들의 부패함을 따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제한적으로 성전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언했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장소에 매이지 않게 하셔서 각 민족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말라기서 1장 11절에서도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 말은 이방 민족들 그들이 사는 곳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은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됩니다. 소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쭉 가르치는 말씀이 소개되는데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할 때,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은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앙교육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하실 때 이 가정이 곧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런 곳이 되게 하셨다 하는 면에서는 공적인 예배가 아닐지라도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일들을 가정별로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고 기다리게 하시면서 고넬료가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자세를 통해서 그 온 가정이 다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사적인 예배에 관계된 말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 이 말은 그가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물리적인 그런 뜻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가장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한 좋은 가르침을 더해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하듯이 사도신경 하고 또 우리가 또 성경 또 읽고 또 설교도 하고 듣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적으로 다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찬송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5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고난의 시대에 흩어져 가기 쉬운 성도들을 향해서 이 고난과 박해의 시대를 알지라도 성도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서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공적인 모임 혹은 공적인 예배에 대한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초기에 예루살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신자들이 모여옵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고 그곳에서 또 그들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들이 또 떡을 떼는 일이 있게 되죠. 이 떡을 뗀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같이 밥 먹었다 이런 의미보다도 이것은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이 성찬을 그들이 거행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오늘로 말하면 공적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초기의 형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보면은 우선적으로는 이 장소에 관계해서는 이젠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와 그제 수련회를 갔어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믿는 신자들의 회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하죠.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곳에 있다가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다른 곳에 함께 옮겨갔을 때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곳 어떤 자리라도 믿는 신자들이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떤 곳에만 반드시 모여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예배를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를 배우고 하는 일들에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를 준비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교제하고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장소라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장소는 구약시대처럼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건물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교회당 혹은 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예배당. 이걸 두고 성전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성전이라고 하는 말의 참 의미는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 성전이 어디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한 곳에 세워진 주께서 보여주셨던 설계도를 따라서 정해진 지어진 그 집, 이걸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남조와 북조로 갈라져서 많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의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가지고 거기서서 제사한다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 이런 제사를 뭐라고 불렀냐면 소위 산당 제사라고 부릅니다. 이 산당 제사를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 산당 제사는 대개 이 가나안 종교, 고대 종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공통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섞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산당 제사를 금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런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말씀대로 지어진 이 성전이 있었지만 이제 신약시대 이후로는 더 이상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상징적으로 우리 믿는 신자들의 마음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 곧 성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7항으로 넘어가면요. 이 7항에서는 안식일을 제정하고 그 안식일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날 소위 유대 종교의 그 영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이단들은 여전히 이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는 가지고 있느냐 할 때 그런 중요한 구별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7항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적당한 정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 있는 실정적이고 도덕적이며 영원한 계명으로
7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하게 정하셔서 자신에게 성별된 날로 지켜지게 하셨다. 세상이 시작한 날부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까지는 그날이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부터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변경되었다. 성경에서 이 날은 주님의 날 혹은 주일로 불리며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존속되어야 한다. 이 7항의 내용은 오늘 구약시대에 지켜왔던 이 안식일, 또 신약시대 이후로 주의 날, 우리가 줄여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련이 있느냐, 어떤 면에서는 서로 연속적인 면이 있느냐, 또 어떤 면에서는 연속되지 않는 면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 7항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어떤 장소를 그리고 어떤 시간을 정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이 공적인 회집을 위해서 하는 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신자들,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시간이 나름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해라,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9시, 어떤 사람은 10시, 어떤 사람은 11시, 어떤 사람은 오후 2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아무 때나 와서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함께 시간을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11시라고 하는 시간을 약속하는 거예요. 11시 아니면 안 됩니까? 안 될까요? 돼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이것도 반드시 11시에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1시 안 하면 이상한 교회, 이렇게 이해를 했지만, 그건 이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함께 교회에 이르는 성도들 간에 시간을 서로 잘 약속해서 그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각 교회가 갖고 있는 자유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꼭 어떤 시간에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기 위해서는 아무 때나 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시간을 정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이 모이는 날 한날을 지정해서 그날을 안식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 날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째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안식일로 정해 주십니다. 제7일이에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일이 언제입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토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이렇게 지키는 그런 풍습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특별히 그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때는 안식 후에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했어요. 근데 그분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게 되면서 이제 신자들이 함께 모이는 날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안식 후 첫날, 즉 한 주일의 첫날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날을 뭐라고 부르느냐? 주의 날이라고 성경은 불렀어요. 이걸 줄여서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일요일 이렇게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때 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공적으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왔던 것이 오늘날 기독교 안식일의 주요한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이런 분명한 차이점이 드러났는데, 구약 시대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완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 기독교의 안식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바꾸면 무슨 말일까요? 여전히 지금도 구약 시대처럼 제7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면 속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7일 안식일을 제7일로 지키는 경우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겠지만, 이 신앙의 내용들을 따라서 우리가 좀 엄밀하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 그분의 구속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여겨도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7일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단들이 똑똑 두드려서 성경에 보니까 제7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왜 주일을 지킨다고 합니까? 근거 대보세요. 이게 성경대로 믿는 겁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흔들어 댈 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답변하면 그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자기들은 어떤 대답이 나올 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뭐가 문제일까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답변할 줄 몰라가지고 막 그냥 진땀을 흘리고 대답 못하고 이렇게 되면 그 이단들이 너는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더 달려들 겁니다. 목회자나 신앙이 좋은 사람 이야기도 그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자기들은 안 받아들이겠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설득해서 뭔가 이렇게 설득해서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면들을 확고하게 의심 없이 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뭐가 뭔지 어떻게 답변 못해가지고 막 헷갈려하고 헤매면 그 사람들이 너는 잘됐다, 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주의 날로 지키게 된 것은 성경의 이러한 표현들과 함께 또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또 말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엔 안식일에 모이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 안식 후 첫날에 정기적으로 모이는 형태로 변모가 생기게 되고, 또 초대교회 역사가 그런 내용들을 또 자료상으로 보고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있는 성경 중에 성경 자체도 주일 혹은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밤중까지 계속 강론했다 하는 기록이 있고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의 날에 할 때 이 주의 날은 뭘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주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주의 날 혹은 주일이라고 성경도 부르고 있다 하는 면에서 우리는 안식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됐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기독교의 안식일로 받아들인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파랑의 내용은요. 그렇다면 이 주일에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한 것에 대한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데, 파랑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제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자신의 일상적인 업무를 미리 정리한 후에 주일에는 온종일 세상적인 직업과 오락에 관한 행위와 말과 생각을 그치고 거룩한 안식을 지킬 뿐 아니라 그날 내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적이고 사적인 행사에도 그리고 필연적인 의무와 자비의 의무에도 종사하게 된다면 그때 이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한 상태로 있게 된다. 예. 안식일을 온종일 거룩한 상태로 지키는 방법에 대한 성경의 주요한 교훈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지키기 위한 날이죠. 그 날을 지키는 구체적인 지침에 관해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를 위한 마음에 합당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새벽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 하죠. 한 주간을 잘 정돈하고 주일을 잘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부탁을 토요일마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세상의 직업이나 오락에 관한 노동, 말, 생각으로부터 온종일 거룩한 안식을 취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일, 세속적인 활동을 그날은 중지할 것을 주의를 잘 지키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대다수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은 잘 지키면 나머지 시간들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의무적인 사항이지만 그저 의무라고 여길 때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반발이 생겨요. 이걸 또 그렇게 해야 되나? 또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가장 올바른 자세는 뭘까요? 그날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고 그런 일들의 방해가 되는 일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주일날에 우리 앞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이러한 좋은 자세들을 잘 견지했습니다. 주일날 결혼하는 거라든지 주일날 어떤 다른 일들에 불가피하게 참여할 일들이 생겨도 그 일들을 미리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 결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많이 했을까요? 우리의 선배들이 주일을 잘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 전이나 미리 갑니다. 미리 가서 충분하게 축하해주고 해주면서 주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내가 갈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렇게 하면 당신과 나의 관계는 끝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인데 우리는 그런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고 그저 이런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정돈하고 준비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날을 우리가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일까요? 시간을 비워두는 겁니다. 비워둔 시간이 되면 그 비워둔 시간이 조금 답답하고 심심해하니까 딴 것들을 거기다가 뭘 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그 시간을 빈 시간으로 남겨두지 말고 그 시간을 공적인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사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혹은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해야 되고 또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것도 최소한하게 했죠. 그래서 만나가 내려줄 때 그들이 안식일 전날에 2배를 쏘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날만큼만. 그래서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대표적인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군대도 주일날 다 쉬긴 하지만 어떤 나라를 지키는 일이나 나라의 안정과 관계된 그런 일들 때문에 쉬는 날 없이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쩌면 불가피한 일일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상대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필연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면이 있고 또 우리가 주일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나눈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말합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것들이 뭘까요?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또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를 찾아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 등 이런 생명과 관계된 일, 생명 살리는 일들은 이 주일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가피한 일과 관계에서는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의 하나의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제자들이 대단히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면서 이 멜밭에 있는 이삭을 그걸 잘라서 먹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하고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는 잘하는 구약의 이야기를 하나 그들에게 소개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도피 중에 시장할 때 그 성전에서 나오는 이 제사장들의 떡을 제사장이 주어서 먹었던 일들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불가피한 생명과 관계된 불가피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허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야 될까요?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방향으로 우리가 항상 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율법적인 요구사항으로 딱 이걸 가지게 되는 순간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신앙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더 사전에 준비하고 차단하고 그 날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우리가 항상 나아가야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더 좋고 더 귀한 것들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는 겁니다. 너 그거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본다. 안 지키면 내가 너 벌 줄 거고 잘 지키면 상 준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가까이 만나시고 교통하시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이런 방향으로 잡아서 계속
우리를 잘 준비해서 이 날을 귀하게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 그렇지 않구나.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거나 그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고 아신단 말이죠. 그럴 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 일에 정말 마음을 두고 있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하려고 내게 은혜를 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말로는 그렇게 말하고 머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면서 막상 그러한 일에 대한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의 위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통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실질적인 진실함과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잘 회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